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서 지금까지 지도자에 대한 그 따름에 대해서 분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또 음행의 문제, 그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가 연결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음행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는 어제 살펴본 대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문제, 또 여자들의 그 질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보니까 예배와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직접 12사도에게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같이 베풀었던 주님의 그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도 그것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 성찬이 어떻게 행해졌냐 하면요, 그 부자들은 자기들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아주 배부르게 그것을 먹으면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면서 먹고, 또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하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갖고 와서 배부르게 먹고 또 취할 정도로 먹고 추태를 부리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면 되지,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못 가지고 오거나, 또 가난해서 일을 하다 늦게 온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비교되고 또 수치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누구는 배가 부르고 취할 정도로 마시고 먹고, 또 누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주의 만찬이 의미고 주의 만찬이 될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사교 모임이 되어버린 주님의 만찬의 자리, 사교 모임에 되어버린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17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먹을 때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때 각각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게 됐다 이러는데, 자기들이 먼저 그냥 다 좋은 것을 취하고 먹으면서 가난한 자들이 배제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주님의 성찬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먹고 배부르는 그냥 밥 먹는 거에 불과하다. 그런 자들은 집에서 먹으면 되지, 굳이 교회에 와서 자기 부함을 자랑하고 또 음식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또 포도주의 그 많음을 자랑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성찬은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왜곡하고 오히려 반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23절에서 2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볼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명령은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또 어느 교회든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기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한 회상하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기념입니다. 기억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떡과 포도주 그 잔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 우리에게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새 약속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새로운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6절에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 전하라는 말도 있고 또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죄된 우리의 과거는 죽고 주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이 체결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조금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던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전혀 주님의 성찬의 의미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또는 일반적으로 빈부격차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표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가난한 자는 마음이 부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고 특별히 성찬에 참여할 때는 누구나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찬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성찬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오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을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네. 자기를 분별해서 자기를 살펴라. 그러니까 혹시 죄된 행동과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잔에 참여해야 되지. 죄를 가지고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거기에 참여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죄만 더 짓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그것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건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네, 이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왜 먼저 다 먹고 배부르고 누워서 그냥 또 음료에 취해 있느냐? 그리고 늦게 온 그 가난한 자들은 그 참여하지도 못하고 또 배가 고프고 또 그 상태에 머물게 하는다는 것이죠. 혹시 배가 고파가 음식이 먹고 싶거든 집에서 많이 먹고 오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는 동등하게 또 같은 의미로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서로 배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이 뭡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고 먹고 마시는 눈으로 보는 그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설교는
설교는 귀로 듣는 은혜라면 성찬은 내가 참여하고 눈으로 보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분별하고 또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으로서 누구도 차별과 또 시기와 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간의 환경의 차이는 있어도 그런 환경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바로 기념하고 똑같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알고 우리는 믿고 행하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성만찬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또 오래 따랐던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되지만 이 말씀은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참여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죽으심과 또 살아나심과 성찬의 의미와 목적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닮아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할 때 혹시나 배제되고 또 낙오되고 또 혹시나 소외받고 있는 그런 생명은 없는지 오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나 자신의 그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께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의지하고 또 주님을 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